열왕기상 1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로 1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썰어버려 내 집으로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궁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 손의 소위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 왕 아사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위에 있으리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라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복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 왕 아사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한 이스라엘 죄로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다 같이요. 엘라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6장 1절로 14절을 본문으로 여로보암의 집을 보고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여러분 조선 왕조 27대를 외우는 방법 아시죠? 노래 가사에 맞춰서 어떻게 합니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곽인효연,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종, 이 27대를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조선왕조 500년이 쫙 흐름을, 줄기를, 뼈대를 잡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조선왕조 27대 왕에다가 한 사람 더 추가해서 28대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종, 순종 다음에 최수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최수종 배우 참 신실한 크리스찬 우리 장로님이신데 이 최수종 배우가 역대 한국 배우 중에서 모든 사극의 왕 역할을 가장 많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최수종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열왕기 상하, 지금 우리가 2달 동안 열왕기 상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열왕기의 제목이 킹스입니다. 왕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주권한 다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남북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이해하려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그 이름과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북쪽의 10개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남쪽의 2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렇게 유다 왕국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표를 한번 보시면 원래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그 다음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는데 여러분 아듯이 솔로몬이 초창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커지자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부귀영광을 자기의 힘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때부터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로보암 왕 때에 바로 나라가 두 조각 딱 나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1대 왕이고 그의 아들 아비암, 그리고 아비암의 아들 이사,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계속 왕위를 이어갑니다.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오랐다가 그의 신하장수 바사가 모반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24년간 통치하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올랐는데 2년 만에 그의 부하장수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특징이 있는데 남왕국 유다는 끊임없이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오릅니다. 중간에 반역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반드시 왕위는 다윗의 후손 그 아이들 자손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모반의 역사입니다. 잘 가면 2, 3대 정도 갔다가 모반이 일어나서 성씨가 바뀌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단대 혹은 2대, 3대 만에 또다시 혁명이 일어나고 모반이 일어나서 바로 왕조가 바뀌는 끊임없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면 세 번째 왕 바사와 그의 아들 엘라의 이야기입니다. 바사는 이사갈 출신의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반을 일으켜서 흥미로운 것은 바로 전쟁 중에 블레셋 땅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바로 진중에서 모반을 일으켜서 왕을 죽입니다. 나답을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 다음에 군대를 돌려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당시 수도였던 디르사로 올라가서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자들은 남자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물론 1차적으로 호교모를 후환을 아예 싹부터 자르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던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의 과부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징계하실 때에 나라의 12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를 떼어서 바로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솔로몬의 길로 걸어서는 안 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는데 어떠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온 나라에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아들 나답이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로보암의 집을 내가 진멸하리라.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심지어 종이라 할지라도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자들은 내가 다 진멸하리라. 바로 그 말씀이 바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왕위에 오른 바사 역시 똑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로 금송아지 우상에 빠져 있게 만듭니다. 이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예후를 보내어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바사를 진토에서 들어. 여러분, 진토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먼지, 티끌입니다. 진토에서 내가 너를 들어 올렸다는 것은 정말 이 바사가 그 출신이 너무나 비천한 출신이란 것입니다. 천출인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택하여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너를 세웠는데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시켰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인가? 너 바사의 백성이 아니다. 나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이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내가 너에게 주권, 권세를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이 금송아지 우상의 죄를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바사와 너의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을 네가 진멸했던 여로보암의 집같이 똑같이 내가 진멸하겠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판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개는 아주 더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개를 빗대어 욕하는 것 굉장히 모욕적인데 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개를 빗대어 말하면 이것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개는 우리가 키우는 이런 애완용 퍼피가 아니라 바로 이 들개, 돌아다니면서 죽은 시체를 사체를 파먹는, 그래서 가장 더럽고 부정의 동물로 여겨졌던 것이 개였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란 것, 특별히 이것은
바로 독수리라든지 까마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독수리와 까마귀는 사체를 쪼아서 먹는 역시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규례에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을 쫙 나열하는데, 거기에 바로 독수리와 매와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먹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죽음은 죽은 뒤에 편안하게 바로 묘실에,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편안히 장례가 치러지고 편안하게 그렇게 묻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주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른바 객사라고 그러죠. 바깥으로 나다다니다가 죽으면 누가 거둬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말 마지막 죽은 그 몸뚱아리가 가장 더럽고 비천하고 저주스러운 개에 의해서 먹히거나 부정한 날짐승에 의해서 그 사체가 쪼이진 채로 방치되어 버려진다. 이것만큼 저주스러운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비참한 심판을 바사의 집에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바사가 24년을 통치합니다. 아마도 무시했겠죠? 무슨 소리야? 내 권세가 이렇게 대단한데. 24년을 통치하고 죽습니다. 편안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도였던 디르사에 바로 장례를 치르는데, 왕의 장례니까 얼마나 성대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묘실이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오르는데, 딱 2년을 통치하고서는 그의 부하장수 시므리에 의해서 모반이 일어나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상 16장 9절에 그것을 보여줍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라가 모반에 의해서 죽임당할 때 어디서 죽습니까? 국내 대신 신하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할 때에 바로 모반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형편이 어땠는가? 오늘 본문 바로 다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모반에 의해서 왕위를 쟁취한 시므리도 겨우 7일만 왕위에 오르다가 또 다른 장수인 오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때가 언제였냐면, 백성들이, 여기 백성들이란 것은 군사들을 말합니다. 군사들이 블레셋 사람에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블레셋과 지금 전쟁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은 왕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은 우기가 끝난 봄부터 시작을 하는데, 봄이 되었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왕들의 출정할 때가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봄이 왔다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함께 전장에 있어야 할 왕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수도에서, 그것도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죽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할 때 반드시 일은 터집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곳에 있을 때 반드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왕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곳, 더군다나 지금 때가 언제입니까? 신하들,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풍찬노숙하고 있는데 자기는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왕위를 찬탈한 시므리가 한 일은 바로 바사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예후가 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13절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바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사 집의 진멸장함의 1차적인 책임은 바로 바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의 아버지가 악한 길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들인 엘라가 이를 깨닫고 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라는 이 어마어마한 심판의 말씀이 아버지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버지가 24년간 아무런 일 없이 편안하게 죽고 그리고 묘실에 장사하는 것을 보고서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무시하고 거기에 더하여 2년간 똑같은 길로 걸어갔다가 자기도 죽고 자기에 속한 모든 자들도 다 진멸당하는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말씀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 유행했던 속담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니 아들의 이가 시리다 라는 말이 유행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신포도를 아버지가 먹었으면 그 이가 시린 것은 아버지의 이가 시려야 되는데 왜 자식의 이가 시리다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 다 우리의 조상의 탓이다. 우리가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는 것이다 라고 모든 이 심판의 원인을 조상들에게만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당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 자식의 이가 시리다는 이 속담이 유행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비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자녀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의 아버지가 아무리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그 죄와 끊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라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조상을 탓할 것인가? 우리의 당대에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우리 자녀 때에 최소한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된 삶인가를, 물줄기를, 잘못된 길로 폭포로 떨어지는 물줄기를 끊어버리고 그 물줄기가 바로 옥토로 흐르도록 물줄기를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내 당대에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죽음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오셔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그냥 이 자리에 놓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당대에 그 잘못된 길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자녀 세대도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따라 그들의 삶으로 그런 의미에서 복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는 여러분 당대에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과거에 반복된 삶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주여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을 보면서 왜 끊임없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가 모반에 의해서 피 흘림의 역사가 반복되었는가?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왕들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역사를 통하여서 저렇게 살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당대에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 살지 아니하고 했던 것을 똑같이 반복하며 그렇게 살다가 자기도 죽고 자기의 집에 속한 모든 자도 죽고 자녀가 세대가 완전히 도둑나는 그러한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그 아비의 죄를 그의 자녀 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그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대를 축복하시고 생명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상 때에, 우리 부모 때에 그때는 어떠할지라도 그러한 악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 되물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끊게 하여 주시고 단호하게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본을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주고 도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팔레스타인 지역 하나님 비극의 참상, 복수는 복수를 낳고 또 그 복수는 더하여 끊임없는 이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던 저 불행의 땅, 원래는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는 일로 반복되는 그러한 비극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저 땅이 축복의 땅이 되도록 정말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하나님이 주시는 City of Peace, 샬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미워하며 보복하는 일이 반복되겠습니까? 특별히 그 배후 위에서 서로를 향하여 죽이도록, 파괴하도록, 미워하도록, 서로를 악마화하도록 총동질하며 분열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탄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그 심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테말라도 대선 이후 부정선거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면서 약탈과 방화와 무질서가 계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공작 선교사님과 그 사위 정대원 선교사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무질서와 폭동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주님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주여, 그 병성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통증과 고통이 완전히 주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